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이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르로다. 아멘. 열왕기서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상하루 언제 갈려졌느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의 시작을 보면은 이 책을 왜 여기서 나눠놨지? 요 힌트를 좀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시작과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병들어 누워있는 왕의 얘기로 시작해요. 열왕기상 같은 경우엔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왕 모두 이 죽음의 병상 옆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 왕 옆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얘기가 너무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이 두 왕이 각각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 왕이 이후에 왕위 계승 문제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어요. 그다음에 권력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아하시아 왕은 오늘 죽거든요.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사실 18장을 특별히 암살하겠다는 시도도 없고 주변에 어떤 죽음의 그 위협이 될 만한 요소도 없는데 아하시아 왕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한 두 왕이 역시나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왜 다윗 왕은 저 강력한 저항들을 뚫고 계략들도 뚫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이 성공을 경험했지만 아하시아 왕은 왜 왕위를 물려줄 후손 하나 남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싹 다 메마르는 방법으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가? 자, 이게 물음표라는 거죠. 이 열왕기서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언저리에 그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들은 다윗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은 다윗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힘 하나 못 쓰고 있잖아. 우리도 그냥 식물인간처럼 뻗어가지고 메가리 하나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을 뚫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자, 오늘날에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사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얘기할까? 열왕기 저자가 오늘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다윗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아시아 같은 결과는 피할 수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아하시아가 왜 신을 찾습니까? 먼저 아하시아라는 인물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왕족이죠. 굉장한 권력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직 왕국들이 꽤 있죠. 영국 같은 나라 있어요. 옆에 나라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품격이 있죠. 왠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세련돼 보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능력들도 좋아요. 왕자들이 막 비행기 몰고 다니고 전투기 몰고 이런 것도 좀 보시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새 세계 부자 랭킹 1, 2위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자 랭킹 1위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조옥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뭐가 아쉬워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꼭 영적 세계, 하나님을 결부해서 얘기하면은 아우 고리타분한 사람, 아우 이 시절에서 뭐 저렇게 시대 뒤떨어진 사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촌스러운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요즘 시대예요. 요즘 여러분 아하시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하시아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갖출 걸 다 갖춘 아하시아가 왜 하나님을 찾느냐? 내리막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얘기를 한번 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자기 집 높은 곳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올 때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창문에서 떨어져 내린 겁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1층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2층, 3층. 여러분, 그 높은 건물에 으리으리한 위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국가 운영을 엘리트들과 진행했을 겁니다. 또 세계 패권에 대해서 전략도 짜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창문에서 떨어져요. 그럼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인생을 만들어 줄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해서 그걸 물려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일이 발생해서 다 망합니다. 다 망쳐져요. 행복하고 부족할 것 없던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 사랑하던 사람이 죽죠. 나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죠. 그렇게 믿었던 정말 피를 나눈 형제 같았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아니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고비들도 찾아와요. 아무리 재산이 많건 아무리 성공했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건 내게 이런 일들이 안 들이닥치도록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인생을 통제 잘하고 있어. 난 다 조절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하나 턱 터지면은 세상에 별별 일 다 있다더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사실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였구나. 나는 항상 종이같이 그냥 항상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자, 이거를 느끼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충분해라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꼭 내 주변에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질 때 누가 뭐 살해 음모를 가지고 등을 밀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뭐 갑자기 지진이 나서 헛디뎠다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시아 내부에서 이뤄진 오류, 거기에서 발생된 비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건 아무리 위대하건 그 인생 자체는 항상 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 항상 비극의 씨앗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 괜찮아질 거야. 좀만 기다려봐. 여러분, 다 뻥입니다. 다 환상이에요. 인생은 잠깐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뭔가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짐에 잘못되는 거죠. 근데 왜 뭔가 잘못돼야 할까요? 그런데 왜 문제들은 항상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나는 괜찮아, 왜 저래, 나는 충분한데
라는 착각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됐어,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바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구나 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만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찾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재정적으로 갑자기 압박을 받고, 얼마나 갑자기 질병들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바람피고, 또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오르락 내리막 가지고는 다윗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하는 거죠. 뭐냐? 또 다른 오르락 내리락, 바로 세상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하는데 이 세상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가진 것 한번 잠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는 꼭대기에 있던 사람 맞죠?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연줄이,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겠어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당연히 뭐 돈이 있는 거죠. 권력도 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 왕궁의 값비싼 공급들, 때에 따라서 적절하고 알맞은 교육들, 또 그 세련된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타입, 이런 것들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굴릴 게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꺼내들 카드가 많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얻을 게 많았어요. 이번에는 연줄 카드? 아니면 이번에는 돈 카드? 뭐 이렇게 많았단 말이죠. 연줄을, 아니면 돈을,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내밀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이 꽤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도움이 절대로 안 돼요. 그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청합니까? 그가 청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내려오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꺼내는 거죠. 군사력이에요. 내려와, 꿇어, 이거죠. 세상에서 아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뭐 힘, 영향력,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솜씨, 연줄, 사람들이 나에게 줄 존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얻어낼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저자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 성장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도 우리들의 영적 성숙과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없는데, 왜냐? 세상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저와 그 그의 50인을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시아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움직이는 분인지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아시아 역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조직, 이 세상 그 종교나 신들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움직일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세상 모든 민족, 신들, 종교,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 집단의 바램, 또 이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종교는 일종의 사회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왕에게 다 고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을 뒷받침해 주는데 사용돼요. 왜냐? 이게 민족을 단합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하시아는 야, 전에 엘리야 내가 얘기 들었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 전설적인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적이 있던 그 선지자한테 치료를 얻고자 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왜 군대를 보냅니까? 여러분, 당시 다른 민족이나 종교 어떤 선지자들 다 나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다 민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이 저기 있는 저 엘리야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도 내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차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곳저곳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신들로부터 축복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축복을 뜯어낼 수도 있었어요. 신은 나의 탁월함을 보장해주는 존재였어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가진 게 많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내게 저 신은 반드시 축복을 해줘야만 돼. 자, 이거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하시아, 당신은 세상과는 다르게 높은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있어. 당신은 말이야 금수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선입견을 갖고 쓰지 않는, 특별 대우를 굳이 그들에게 해주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인 걸 알아야 돼.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바램,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아내지는 않아요. 세상이 높게 쳐주는 것,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바라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 눈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그 자원들 중에 권력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새 학교 교육이 참 문제죠. 특별히 대학교에 가면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종교는 당시의 사회상 혹은 문화의 반영이다, 투영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종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의 그냥 연장선이다. 그냥 우리들 문화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화가 담아낼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뿐이야.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정신적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죠. 가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 전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단한 논문을 쓴 사회학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 찾아갑니다. 최고의 심리학자, TV에 많이 나왔어. 찾아갑니다. 각종 상을 휩쓴 전문 경영인 찾아갑니다. 대단히 똘똘한 첨단 기술 등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덕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너의 권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아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하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군대 앞에서 끌려서 체포하듯이 내려왔다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역시나 세상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네.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봤지? 너희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권력자야. 세상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움직이는 세상, 나에게 내내 축복만 내려주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 보셨죠?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바램이 또 이 시대의 요구가 내 모습을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오르락 내리락에 장단 맞추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오늘 왕하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침상에 올라갔지 않았느냐? 너는 거기서 내려와야 산다. 거기 머물러 있는 한 넌 죽는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너한테는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또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오르락 내리락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오늘 1장 9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디가 있냐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가 내려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오죠. 구약에서 불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데 심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 그 산꼭대기에 그 불과 함께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불덩어리와 같다, 화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분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그다음에 내려와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느냐? 왜냐? 자신이 모시는 그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이고 그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열왕기 하 1장에서 이 엘리야를 끌어내리기 위한 아하시아 왕의 이 군사적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첫 번째, 50명을 이끌고 군인이 갔을 때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돼요. 두 번째, 똑같이 50명의 군인과 리더가 갔을 때 불이 내려서 소멸돼요. 자, 엘리야가 안 내려오고 불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세 번째 50부장을 만났을 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떻게 내려오게 될까요? 오늘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50부장이 세 번째 50부장이죠. 엘리야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앞서서 사실 아하시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갈멜산에서 한판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불을 통해서 증명됐던 것을 너무나 이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았을 거란 얘기죠. 동시에 앞서 이 세 번째 50부장에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 역시 다 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이 거짓 우상들 아니면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한테 호소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권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 그걸 다 벗단 말이죠. 그런데 50부장이 지금 세 번째 50부장이 뭔가 자세 변화가 있지 않나요? 자, 왕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치료를 구하는 것이 맨 처음 그 사람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의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죠. 내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50부장의 태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곧 병의 치료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특권보다 왕의 사람으로서 내가 특사로서 보냄받았다는 그런 임무 완수보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봤다는 얘기죠.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너는 나의 대리자로서 그에게 내려가고 그와 함께 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나는 힐링이 필요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능력이 필요해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파트 잘 사가지고 그 떼돈 벌었던 그 사람한테 어디 투자하면 되는지 요 얘기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헬스클럽 끊죠. 살을 빼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어쩌면 나도 앞선 두 50부장처럼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결정나는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앞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50부장도 죄 용서의 필요성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50부장이 무릎 꿇고 내려왔을 때, 아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와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려갔을 때 그는 살았어요. 불이 내려오는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가 얘기했겠죠. 내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살이 찐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빽이 없고 연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진짜 문제였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죠? 여러분,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시원하게 불 던져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 무슨 수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이 살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애원을 합니다. 이 지혜롭고 이 희생적인 50부장 때문에 그 아래 부하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 것 대신에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50부장은요 엘리야한테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앞에 아하시아 왕이 자기와 똑같은, 아마 타 50부장이었으니까 뭐 군사학교에서 같이 동기들 아니었겠어요? 가까이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첫 번째 친구 가서 야, 너 내 치료를 위해서 데리고 와. 불 맞고 날아갔어요. 두 번째 친구한테 저 친구도 혹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갔네. 역시나 날아갔어요. 여러분, 본인도 가면은 불 맞고 날아갈 수 있었던 얘기죠. 아니, 저 왕은 내가 가면 죽을지도 알면서 나를 저 사지로 몰아붙인단 말이야? 내가 왜 저런 왕한테 충성해야 돼? 여러분, 안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면 죽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갔어요. 여러분, 그는 왕에게 충성합니다. 동시에 명예가 생명인 이 군대 엘리트 장교가 여러분 무릎을 꿇잖아요. 왜 꿇습니까? 저 부하 50명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부하들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놓는 왕을 용서하면서 그 길을 가요.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과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는 자비로웠어요. 온유했어요. 용감했어요. 왕에게나 부하에게나 모두에게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50부장 때문에 뭐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마지막 보시면은 아하시아가 결국에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50부장의 부하도 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나를 위해 고난받는 이런 50부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책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러 오신 그 50부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50부장도 아시아 왕한테 보냄받아서 그 길을 갔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께 보냄받을 때 그의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이었어요. 그분은 확실하게 죽을지 알면서도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0부장은 물론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인간들이 때려요. 그를 내치죠. 그를 고문하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불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것을 저 높이 올라가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아가 병상에서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곧 그에게는 사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 그는 죽음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려와야 살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이 받았어야 할 마땅한 불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값을 이중으로 물지 않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불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고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하시아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두 환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다윗과 아하시아 둘 다 잘난 사람이에요. 둘 다 똑똑합니다. 탁월했어요. 그럼에도 둘 다 탁월하고 똑똑했지만 다윗은 엘리야 같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준 기록도 조금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아, 나에게는 죽음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한테는 사실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나단 선지자 저 순수한 말씀을 통해 배웠고 나는 그걸 믿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그냥 세속적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 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만나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나의 모습이 내 개인적인 발전과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무슨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얼마나 위대하건 내가 얼마나 초로하건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왕기 상하 시작 모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만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성경의 모든 선지자는 다 진짜 선지자를 가르치는 모형이죠. 진짜 본체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 선지자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 선지자, 참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저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아시아 같습니까? 다 얼마나 아시아 같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찌 보면 능력이 가장 없어 보이는, 자기 이름으로 선지서 하나 남기지 않은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열왕기 저자의 얘기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될 겁니다. 순수하게 진리를 전한 나단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 기류에 흡쓸리지 않고 인기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않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아하시아와 같은 결론을 만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